오늘은 2021년도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첫째 주일마다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감리교 운동은요,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께서 야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부흥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 원래 영국 국교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 영국 국교에서 받아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영국 국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워서 함께 야외 설교를 하면서 감리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743년 6월 25일 날 처음으로 파운더리라는 예배당에서 첫 번째 감리교회 연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연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6명의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연회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이 첫 번째 연회부터 함께 포함이 되어져서 함께 그렇게 연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있어서 평신도는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보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말씀까지도 전할 수 있는 어떤 평신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6월 첫째 주일마다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이 감리교인으로서의 평신도의 역할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 안수를 받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감리교에서는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혼자 참 열심히 하시고 너무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목사님과 함께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발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나가는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러마도 못한 저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라고 전에 드렸을 때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심정을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또 주일까지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다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솔직히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정도로의 애로사항이 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말씀 구절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목사님인데 말씀 전해드리는 것도 15장이 아니고 16장부터 18장인데 제가 16장부터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하고도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익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대인에 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막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협감을 좀 많이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시기와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데살로니가를 탈출시켰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편지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세상에서 크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코로나19 사태라든가, 목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면을 보면은 조금 목사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좀 힘든 가운데 있고 좀 우리에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걸 목사님은 뭐 정치적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좀 정치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참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도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핍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서는 힘들고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평신도들은 옛 선진들의 좋은 믿음과 훌륭한 신앙들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곳 성주 지역에서는 별 소문이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부터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 것도 같고, 우리 목사님은 뒤에 오셔갖고 그런 평판이 나 있는 상황에서 오셔갖고 이 평판을 뒤집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이곳에는 어떤 주일학교, 다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단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마음 더욱더 새롭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옛 선진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필령 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대목인데요. 우리 유관순 누나 또한 김구 선생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김자진 장군,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 뭐 등등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이런 좋지 못한 우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던 걸 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주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벌레마도 못한 이 몸을 주님 전에 세우셔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습니다마는 은혜의 말씀이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되구나. 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나 필요하고 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말씀드리기로는 예상하기로는 설교가 이제 짧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어져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잠깐 저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과 똑같은 묵상 이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번째 선교 여행지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좀 유명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동서를 이어가는 아주 유명한 상업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약 30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대도시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 회당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3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 안식일 3주죠? 약 21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반년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일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 회당에 소속되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그렇게 모의하기 시작해요. 그게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으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자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님의 말씀처럼 옆에서 함께하고 있던 동력자들이 바울을 야밤에 도주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야밤에 도주하죠. 어디로 도주하냐면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 베레아까지도 쫓아갑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얼만큼 위기감을 느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더 전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저 밑에 있는 남쪽 지역인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된 이 바울이 누가 기억이 날까요? 지금 혼자 도망쳐 왔잖아요. 그럼 누가 남겨져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근황을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신약성서에 가장 제일 처음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케이스죠.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 아래 주님께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하로 보면 베레아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도 본이 될 만큼 참 잘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이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는 이제 바울이 제대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누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으로 어렵게 하고 곤란으로 밀어내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할 것을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들이에요. 우선 본문 앞절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간구한다. 너희에게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알아주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또한 그 은혜 아래 너희가 그 은혜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할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화목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아멘. 성도들 중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서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항상 말씀, 선을 따를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귀하게 전해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 모든 이들이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성주 지역에서 감리교회 어떤 인식이 좋지 않은 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약간 우리 장로님이 성주 지역에서 감리교회 어떤 인식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장로교와 감리교와 어떤 다른 교단을 구분해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바람에 순수한 장로교 교인들이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에 지금 넘어진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 가서 장로교가 저랬니 뭐랬니 그래 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환경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 사실상 이 성주 지역에 만연하면서 결국에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라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눠지는 현상의 분열이거든요. 그런 현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한려제막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분열이에요. 아무리 좋은 복음도 그 말씀이 누군가를 구분시키고 분열시킨다. 이거는 정말로 순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장로님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다 자유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참된 감리교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조금 말이 샜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은 전혀 바르지 않는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썰을 풀듯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맞춰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배경까지도 준비하시고 또 감리교의 역사도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잘 분별하셔서 전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 평생의 목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마음에 품고 세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귀합니다. 처음이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린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순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주감리교회가 첫 번째 목회지예요. 그 전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단독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장로님이 제게 힘이 안 된다 말씀하실 때 제게 되게 힘이 돼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제가 더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항상 죄송할 따름이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보배 같은 분들이시죠. 저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게는 의미 있고 뜻깊는 평신도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집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평신도 목회자의 어떤 구분을 떠나서 우리 성주 감리교회 성도로서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이제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고 일단 들으셔도 되고요. 함께 부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면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불시도록 우리 위에 불시도록 우리 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감리교인이 이 성주 지역에 적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감리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시절 우리가 성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특별히 오늘 현충일입니다. 당연히 지금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피를 흘렸던 순국의 어떤 선진들의 어떤 헌신을 기억하고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정의를 이뤄가고 있는 이 정치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정치의 어떤 문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귀한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이 모든 이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아버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성주 지역의 감리교인으로 아버지 세워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님 우리 기도해주신 아버지 회장님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감리교인이 정말로 전무한 이 땅에 우리를 특별히 감리교인으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의가 깨어져가고 아버지 분열되어져가고 아버지 오늘 나눠져가는 아버지 정치와 모든 사회 경제적인 전반에 있어서 아버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순국 선녀들의 아버지 헌신과 또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을 흘린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그 가난하고 찢어졌던 우리나라가 자발이 이렇게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평안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 정말로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또 믿는 자들 역시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점인들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 나라를 위하여 미정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아버지 정말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평신도가 아버지 사역의 주체가 되었던 감리교인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주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안에 아버지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있고 아버지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이 시점에 또한 감리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이 성주 지역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나아가야 될지 우리 장로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새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감리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정의가 무너져가는 아버지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가는 우리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임재할 수 있도록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아버지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져 갔던 이 감리교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 귀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